그 유명한 이제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는 것은 현대에 어떻게 왜곡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싸구려로 만듭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형제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싸구려도 아니고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값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사람들 보고, 죄인들 보고 자꾸 뭐를 하라 그래요. 죄인들, 사람이 주인공 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싸구려도 아니고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이고 공짜이고 값없습니다. 영어로 freely, 거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된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 타 종교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의 뜰을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살짝 바꾸는 거지요. 싸구려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싸구려 그러면 좋은 것 같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료라니까요. 무료,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라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려고 인간의 노력을 자꾸 보태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정말 나쁜 일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뭐를 자꾸 하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좋은 말들은 다 로마서 3장 24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구속.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좋은 말들은 다 로마서 3장 24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데 설명이 복잡하다. 그럼 가짜입니다. 일단 아시겠죠? 뭔가 복잡해. 아주 오래 걸려 설명이. 그럼 가짜예요. 볼 거 없습니다. 자꾸 사람 보고 뭐를 하라고 한다. 그럼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뭐를 하셨는지를 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죄인에게 가서 너는 죄인이니까 넌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돼.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죄인에게 가서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어.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받을래 안 받을래?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요. 받을래 안 받을래?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죠. 받을래 안 받을래? 마음으로 믿는 거죠.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해요. 마음으로 믿는 것 다 해봤어요. 뇌물까지 표현하긴 뭐하고, 아니 좀 약간 서로 조심스러운 관계에서 뭔가 선물을 주잖아요.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아이고 선생님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 해봤어요? 안 했어요? 마음만 받을 수 있어요. 선물이라는 것을 다 할 줄 알면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거짓된 왜곡된 복음으로 자꾸 사람들 보고 뭘 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셨는데 도대체, 그렇죠? 그거를 알리는 겁니다.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되 아주 풍성히 알려야지요. 그리고 나서 받을래 안 받을래, 이게 복음이지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좀 우리가 관점을 새롭게 해서 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5개의 주랑이 있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값없는 선물 없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희생과 사람의 그런 수고로 병을 고쳐야 하고 치유에 이르러야 하는 그런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걸 우리가 만약에 영상으로 찍는다면은 연못가에 5개의 주랑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그늘막에 주랑 5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그늘막이 한 5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밑에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장애인들. 그러죠? 경증 장애인도 있고 중증 장애인도 있고, 그리고 그 주랑 밑 그늘에 못 들어간 장애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땡볕에 노출되는 장애인. 왜들 모여 있어요? 왜? 연못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려. 4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한 번씩 휘저어요. 그럼 이제 물을 휘저어서 물이 이렇게 휘저어질 때 제일 먼저 튀어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아요. 대단하죠? 근데 다 모여가지고 지금 거기서 도시락 배달해 먹고 하면서 그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4절에 보니까 이는 어떤 때에 예고 없어요. 천사가 언제 내려와서 언제 연못 물을 휘젓는지 예고가 없다고요. 어떤 규칙이나 법칙이 없어요. 천사 마음이에요.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거기 뭐 수십 명, 수백 명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랑 밑에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데 천사가 나타날 때 들어가면 안 돼. 아시겠죠? 광고 잘못 들은 사람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 들어가. 그럼 그건 꽝이에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돼요. 물이 움직일 때. 미리 들어가 있으면 꽝이에요. 움직일 때 들어가야 돼. 움직일 때 들어가는데 누가 이제 거기 뭐 또 알바 썼겠지요. 움직이면은 광고를 해라. 움직입니다. 하면은 장애인들이 다 몰려 들어갈 텐데 한 명만 나, 한 명. 한 명. 이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 베데스다가 정말 은혜로운 장소입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은혜로운 장소냐고요. 막연히 기다려야 돼. 무슨 병이든 나아요. 근데 한 명만 나.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는 그 기간이 뭐 하루 만에 되는지 한 달 만에 되는지 6개월 만에 되는지 1년에 한 번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정한 바가 없어. 법칙이 없어. 근데 휘저을 때 그때 들어가야 돼. 그때. 근데 먼저 들어가야 돼. first. 첫 번째 사람만 낫는 거예요. 대다수가 생각하듯 베데스다 연못이 과연 은혜로운 장소냐고요. 제가 보기엔 이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3절에 4절에 어떤 때에 어떤 시간의 법칙도 없습니다. 천사 마음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허약한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몸이 오그라든 자들 무리가 툭 누워서 기다려요. 전부 거기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랑 밑에서. 다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이 허약한 사람, 38년 된 허약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휘저어질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활동 보조가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지금 활동 보조가 없어서 자기가 평생 38년 동안에 여기 그냥 쭈그리고 엎드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베데스다가 은혜로운 장소입니까? 3절에 나열된 이 중증 장애인 중에서 물이 휘저어질 그 순간에 경쟁에 이겨서 선착순 한 명에 들어갈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다 중증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가 뛰어 들어갈까요? 경증이 들어갈까요? 경증이. 그렇죠? 팔다리 멀쩡한 사람이 뛰어 들어갈 거라고요.
진짜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경쟁에 이기질 못하는 것이에요. 베데스다가 은혜로운 장소입니까? 그래서 이 38년 된 허약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대표에 거의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거의 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과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해결되거든요. 이거 번호표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없어. 그냥 먼저 뛰어 들어가야 돼. 베데스다가 정말 은혜로운 장소냐고요. 이런 진리들이 사람들에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4절이요. 4절. 이 전체 스토리에서 4절이 핵심이죠. 4절이요. 영어 성경 중에 ESV라는 성경이 있어요. 가장 지금 많이 보고 있는 현대인들이 뭐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제일 많이 보고 있는 ESV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이 4절이 없어요. 아예 없음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리에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럼 우리말 뭐 개혁 성경은 괜찮은가? 개혁 성경도 이 4절을 꺽쇠 괄호로 만들어 놨어요. 꺽쇠 괄호라는 거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ESV처럼 완전히 빼기는 약간 껄쩍지근하니까 꺽쇠 괄호로, 그 말은 믿지 말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진리가 오히려 묶여 있는 것이에요. 뭔가 깊이 있게 묵상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3절에 나열되어 있는 치유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에 여러분도 소문을 듣고 갔습니다. 언제인지 모르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휘저을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물이 휘저어질 때 선착순 한 명만 고침받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가혹한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선착순 한 명. 가끔 그 홈플러스 이마트에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선착순 50분에게는 라면을 1,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줄 좀 서지 마세요. 라면은 얻는지 모르지만 믿음은 떨어져. 뭔가 이 경쟁에 이겨야 되고 선착순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이제 아이 휴가 나왔지만 남자들 군대 가면 피 말리는 게 선착순 아닙니까? 그렇죠? 운동장 지금부터 2바퀴 뛰어와. 그 대신 선착순 한 명은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쉬게 해줄게. 피 말리는 거예요. 피 말리는 거.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종교와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수고와 자신들의 희생으로 뭔가 좋은 것을 얻어보려는 그런 인간 삶의 내면의 잔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베데스다를 은혜로운 장소라고 말할지언정 저는 그렇게 읽히질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5장 4절을 통째로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본문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옆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그건 신앙을 잘못 배우신 겁니다. 베데스다의 중증 장애인들은 옆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모든 병이라도 치유를 받습니다. 야, 이거는 뭔가 지금 그 자체가 지금 그렇게 은혜로운 일은 아니지요. 여러분 남보다 앞서 나가야지만 뭔가 좋은 것을 얻고 치유를 받고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경쟁은요 육신의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 교회가 성도들을 계속 경쟁을 시켜요. 경쟁을. 그렇죠? 그냥 막 전도 경쟁 시키죠. 전도 이렇게 목사님 사무실에 차트 그려놓고 이렇게 막 전도 경쟁 시키죠. 옆 사람과 경쟁에 이겨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든 그 중증 장애인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뭔가를 기다리는 사실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허약한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가장 38년을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다 파괴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묻지요? 6절에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낫고 싶냐? 그러니까 이 막 수십 명, 수백 명 모여 있는데 네가 여기서 제일 한심한 처지거든. 낫고 싶냐는 거죠. 자,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7절에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이 휘저어질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내게 없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활동 보조가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자기가 병고침 병고침 받지 못한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러한 정해져 있는 시스템의 노예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상적인 우리가 어떤 내가 세뇌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잘 몰라도 이런 스토리가 없어도 온전하게 당신 건강하게 되길 원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당연한 소리 하냐고. 그게 정상적인 대화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대화죠. 건강하게 되길 원하냐? 당연하죠.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화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도와줄 보조 인력이 없어서 자기가 잊혀지다. 그러면서 보조 인력이 없어서 내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7절 끝에 내가 가는 동안 그래도 혼자 기어서 가기는 가 부비적거리고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야,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안 가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물이 휘저어졌다, 물이 움직인다라고 광고가 나오면은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38년을 다 모아봐도 아마 10m도 못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가는 동안 자기 선착순 한 명에 못 들 거 알 텐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네? 맨날 안 되는데도 로또 사는 심정하고 똑같겠죠? 가는 동안 선착순 한 명은 끝났죠. 이미 이 38년 된 이 허약한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시스템의 노예가 된 것이에요. 그 세뇌가 된 것이에요. 벗어나질 못해요. 정상적인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아프시군요, 건강해지길 원하세요? 그럼 당연하다 그래야죠. 건강해지길 원한다 그래야죠. 그게 아니라 그 베데스다 연못의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아무런 소망 없이 막연히 기다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낫고 싶냐고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경쟁에 밀려서 이런 신세라고 답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쟁에 이길 수 있도록 누군가 자기를 도와준다면 자기가 선착순 한 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나를 좀 도와주겠냐. 그 시스템의 노예가 된 것이에요. 저는 이 요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제일 안타깝고 슬픈 장면이 7절 끝부분이에요.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내게 없어. 나는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가는 동안 이 사람은 38년 동안 기어간 거예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런 그 시스템에 완전히 세뇌가 된 것이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시겠습니까? 애는 써요. 노력은 하고 희생은 하지만
선착순 한 명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4절에 어떤 때에 천사가 내려온다 그러는데 이 천사가 누군지 궁금해요. 나중에 좀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께 지시하셨냐고 그렇게 하라고. 은혜가 필요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그 천사는 도대체 누구냐고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 이기고 남을 이겨 먹어야 선착순 한 명에 들어와야 치유가 되고 병고침을 받는 그러한 종교는 절대로 좋은 종교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경쟁하도록 부추기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에 경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는 선물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 이름과는 달리 은혜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은혜가 없지요. 선착순 한 명에게만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수십 명, 수백 명의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저주의 장소지요. 한탄의 장소고 내가 이 보조 인력이 없어서 이 경쟁에 밀리고 있구나 그렇게 한숨을 쉬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이 허약한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의 그러한 시스템에 세뇌된 그런 사람인데 8절 5장 8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동안 경쟁에 밀리고 선착순 한 명에 들지를 못했고 남이 치유받는 모습을 보며 좋아하고 기뻐한 게 아니라 씩씩거리고 저주하고 욕했을 이 사람이 연못 물에 들어갈 힘도 없는 아예 힘도 없는 무기력 가운데 누워있던 이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쁜 짓을 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이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면은 인생이 바뀌고 그가 소원했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그 허약한 사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로마서 5장 6절을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5장 6절 아멘이죠. 자, 5장 6절 보셨는데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힘이 없을 때 38년 된 그 허약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시죠? 힘이 없을 때. 그 다음에 힘이 없을 때만 눈에 들어와요.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것도 저랑 다르네. 소망침례교회 목사랑 시각이 다르네. 6절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 아까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 휘저었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떤 때 막연해. 법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언제 올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하시는 일은 정해진 시기에 하시는 것이에요.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렇죠? 소망 없이 막연히 살아가는 인생이 경험해야 될 그러한 일들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주께서 일하실 때는 정해진 시기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은 경쟁에 이겨야지 받는 게 아닙니다. 선착순 한 명에 들어가야 얻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그야말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뭔가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되죠.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이 38년 된 허약한 사람은
그냥 예수님 만났다는 거 하나로 그가 값없는 선물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온 힘을 다하고 온 인생을 다해도 노력하고 애쓰고 희생해도 연못을 향해 나아가 봐야 허사였죠. 허망한 일이었지요. 이 사람은 절대 앞으로 380년이 흘러도 선착순 한 명에 들 일은 없어. 고쳐서 나가면은 소문 낼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몰려와요. 또 몰려오는 대다수는 이 사람보다 다 경증이야.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하고 비슷한 처지였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순수한 복음은 그래서 사람 보고 뭐를 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순수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복음이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안다면은 받을래 안 받을래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계시록 22장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이게 다르지요. 베데스다 연못은 그 중증 환자들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가 아니라 선착순 한 명에 들어야지 이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베데스다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선착순 한 명에 들라, 이것이었어요. 온 세상이 그 종교의 길, 정말 저주스러운 그러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한 진리를 지켜야 되고 진리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공짜예요. 거저입니다. 거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셔요. 여러분 전기 많이 쓰면 나라에서 전기세 내라고 고지서가 오지만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저 지리산을 가서 산소를 마음껏 좋은 공기를 마시면 그 다음 달에 고지서 옵니까? 당신이 지리산 공기를 마셨으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면 거저 주시는 것이. 이거를 베데스다 연못가세, 거기도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좀 읽다 보면 상상력이 많아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브로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활동보조 브로커들 있었겠지요? 계약 맺고 원하면은 넣어주겠다, 던져주겠다. 그렇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중간에서 지들이 착복하는 인간들, 그게 세상 종교예요. 저주스러운 종교죠. 저는 세상에 인간들이 만드는 많은 나쁜 일, 악한 일, 정말 나쁜 일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나쁜 일은 이 가짜 복음이에요. 이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이거는 다른 모든 나쁜 일은 이 살아서만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교 사기꾼들은 죽음 이후까지 영향을 미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연못에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그 처지로 있다라고 여겼고, 경쟁에 밀렸기 때문에 선착순 한 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한순간에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쁜 짓을 해가지고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해결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대화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면은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면은 또한 풍성히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요,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값없이 받는 그런 경험들을 만드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시고 공짜로 주셨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만 금기를 하셨습니다. 금지. 그런데 아담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거저 먹어도 되는 그 열매를 먹지 않고 금지된 열매를 먹은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될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망각하게 되면은요, 신앙은 퇴보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매사의 인간관계에 계산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거저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해보고 하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다 그렇게 꼭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교회 와서 오긴 와요. 안 오진 않아.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사람. 사실 대화해보면 진짜 믿음 좋아요. 이런 사람들. 뭐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뭐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경쟁에 이기고 남보다 우월해야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보니 여기가 은혜가 풍성한 장소였습니까? 오히려 아니지요. 예, 대다수에게 너무나 비참한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 하나로 이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마치 그날이 9절에 즉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 신약 성경 읽다가 안식일에 안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위선자들이 출현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10절에 유대인들이 따져 묻지요. 야, 오늘은 안식일이야. 근데 뭐야? 네가 왜 자리를 지금 네 침상을 나르냐 이거지요. 이거 율법에 어긋나?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정말 진리를 모르고 긍휼을 모르는 그러한 종교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38년 동안 비참한 마음으로 거기에 누워있던 허약한 사람, 그 환자가 지금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운이 나서 자기 침상도 들고 자기 자리는 자기가 치워야 되니까 운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 종교에 찌들은 유대인들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너 지금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어. 오늘 안식일이야.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값없는 선물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요, 그냥 진리를 모르는 상태라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몰상식하게 되는 거예요. 비이성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아니면 어떤 토종 이단에 빠져 있거나 이상한 사람들, 교리가 열심히 말은 하는데 교리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벌써 상식이 없죠. 이 꼴이라는 것이죠. 아니 38년이 아니라 3년 8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나와도 서로 기뻐하고 박수칠 일이지. 그렇죠? 당신 지금 오늘 안식일인데 그 일을 하고 있냐? 이게 생명 없는 정말 죄에 찌들은 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의 실체는 유대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진리가 없으면 우선순위를 모릅니다. 참으로 유대교는 은혜도 없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값없는 선물을 누릴 줄도 모르고 적절함도 모르고 상식도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기뻐해주고 박수 쳐줘야죠. 규칙에 얽매여서 사람을 세울 줄도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고 값없는 선물을 모르고 종교, 그런 죄에 찌드는 종교는 함께 기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하면은요, 이러한 안식일을 따지며 율법을 따지면서 비난하고 욕하는 유대인처럼 되지 마시고
다른 성도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교리 막 좔좔좔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좔좔좔 외우고 암송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가 성도들하고 공유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면은 좋은 일도 가끔 즐거운 일, 나에게 즐거운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뻐하세요? 함께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막 계시록을 뭐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신앙의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찌들은 세상의 종교 위선자들과 다르다는 거 뭡니까? 여러분이 베데스다에 있어. 제가 볼 땐 이 유대인들 얘네들이 바로 그 브로커들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이 같이 누워 있는 3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진 자인데 여러분 38년 만에 누가 벌떡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베데스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대인이 나타나서 이 종교 브로커들, 베데스다 브로커들이 나타나서 오늘 안식일인데 지금 당신이 왜 자리 침상을 옮기냐, 이건 율법에 어긋난다 했을 때 이 중증 장애인들 38년 된 장애인, 28년 된, 18년 된, 뭐 48년 된 장애인들이 다 엎어져 있으면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 말에 지지했을 거. 맞다. 왜 안식일을 어기냐. 자기들 처지도 모르면서. 이게 죄에 찌드는 종교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무슨 종말론 교리를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경쟁심으로 가득 차고 육신의 행위들로 가득 차고 선착순 1등에 들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몸의 지체들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은혜도 모르고 값없는 선물도 모르는 죄에 찌든 종교인들, 베데스다의 종교 사기꾼 브로커들,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치유된 사람을 보고 너 지금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진리가 없으면, 값없는 선물을 모르면 상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있는 대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우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정말 신앙의 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마음으로 받으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세 수십 년 된 그 시스템, 경쟁의 시스템, 선착순 한 명의 시스템에 세뇌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머리수 채우는 거는요, 세상의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경쟁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를 때 우리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의지하기 바빠요. 이 사람 주제 파악도 못하죠. 38년 동안 엎어져 있으면서도 지금 낳고 싶으냐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 나한테는 활동 보조가 없어서 내가 잊혀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세 아주 제가 불합리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언제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기다리다가 물이 휘저어지면은 선착순 한 명이 들어가야 돼. 선착순 한 명. 제가 제일 싫은 게 이마트에 막
마이크 잡고 빨리 줄 서라는 거 정말 싫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선착순 너무 싫어. 난 그래 끝까지 뭐 달리기도 빠르지도 않지만 끝까지 뛰었어. 제일 꽁찌로. 그 경쟁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옆에 친구를 이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스크림 먹으려면. 이게 정상이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거저 주시는 선물과 그 반대편은 그냥 선물이 조금 없다, 은혜가 조금 없다가 아니라 경쟁입니다. 경쟁. 성착순 한 명이죠. 현대 기독교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전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경쟁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육신의 행위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옆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다니까요. 진심으로 박수 쳐줘야죠. 가짜 박수 알죠? 진심으로 박수 쳐줘야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너에게 즐거운 일이 나에게도 좋다. 이게 성도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는 그러한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 로마서 8장 32절 소리내서 읽으세요. 이거는 정말 암송구절이죠. 암송구절.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베데스다 그 동네 산다면은 막연히 수십 년 거기서 누워서 기다리시겠어요? 아니요. 저 같으면은 자리를 뜰 것입니다. 난 이 시스템에 나는 노예가 되기 싫다. 선착순 한 명에 들라는 그러한 신앙은 그거는 가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못가에 나타난 유대인들 종교 위선자들처럼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가 임했을 때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선물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또 어린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중간시험 100점 맞아야 선물 주지 마시고 이유 없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잘한 일만 있어야 상벌제 좀 폐지하세요. 그건 학교만 있어도 돼. 가정에서는 제발 상벌제 좀 폐지하세요. 아시겠어요? 가정에서는 좋은 일 하도 선물 주고 좋은 일을 안 해도 선물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상벌제는 그냥 학교만 있어도 돼요. 가정에서는 상벌제 폐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거저받은 선물을 압니다. 구원만 거저받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가 인생 전체가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죄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리는 거예요. 이 거저받는 선물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에게 거저받은 선물, 은혜로운 선물을 주셨는지를 말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서로 간의 믿음의 격려로 받는 것이고 소위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베데스다 연못과 전혀 반대죠. 전혀 반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온 천지가 베데스다를 은혜로운 장소로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읽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선착순 한 명은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이것은 체험으로 못 느끼시겠거든.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물어보세요.
선착순 한 명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일인지. 경쟁하지 않아도, 옆 사람을 이겨먹지 않아도, 선착순 한 명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값없는 선물을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